오늘 학교의 7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언제나 만족스럽고 감사하고 기쁜 것 같아요. 처음은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오기까지는 수많은 수고와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7번의 설교였지만 학교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7번까지 달려오는데 나름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지만 마지막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잘 달려왔다는 칭찬과 격려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시작이 있고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한 과정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시간이 기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신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학교서를 모두 마치면서 다시 한번 학교서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포로 기환의 지도자로 세워진 총독 스룹바벨은 5만 명의 유대인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열심을 갖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반대 세력의 계획적이고 치밀한 방해를 이기지 못하고 중단되고 말지요. 이렇게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예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위해 또 성전 재건을 돕기 위해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학개가 어떻게 성전 재건을 도왔습니까? 말씀을 선포함으로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지 23일 만에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고 그 이후 한 달 그리고 석 달 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해 보잘것없다는 말에 실망하고 낙심하던 백성들을 다시 격려해 주었고 지금이 바른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 때이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4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이것이 줄거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학계의 마지막 2장 20절에서 23절은 총독 스룹바벨에게 개인적으로 전달된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전 본문인 학계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는 이 메시지가 선포된 날과 동일한 날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학개 선지자에게 주어서 학개가 스룹바벨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4구절 가운데 학개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 묶음으로 2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학개서 2장 21절 하반절에서 22절까지 끊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 말씀입니다. 뭐가 돼요? 이 말씀을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동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어버리고 그 보좌들의 세력의 근간을, 병거와 그 말탄자를 엎드러뜨리고 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들이 각각 동료의 칼에 엎드려뜨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걸 가리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걸 가리켜 소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선포되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그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다.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그 병거들과 말탄자를 엎드러뜨리고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을 엎드러지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성도의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학개서 2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개서 2장 6절과 7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뭐할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미 하나님은 이 땅을 진동시킬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오늘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 노란색인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는 것은 모든 나라가 기다리고 사모하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얘기한다라고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을 멸하고 모든 반대 세력을 근원에서부터 제거하시고 그 병거들과 말탄자들을 엎드러뜨리는데 서로 싸우게 함으로 엎드러뜨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하고 느낄 때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귀찮은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그 귀찮은 작업을 제가 해드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전쟁의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을 통해서 지도가 바뀝니다. 문화가 바뀝니다. 권력이 바뀝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전멸당하면 지도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게 되어 있어요. 언어는 같을지라도 지도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 의해 다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세력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누리던 자라도 더 강한 자가 등장할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설사 더 강한 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부의 반란으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은 그것을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에는 이런 눈으로 보이는 전쟁의 역사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진짜 세상을 움직여가는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자가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그 권력은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진짜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세상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영인 성령과 그분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교회가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스룹바벨에게 학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온 땅을 진동시키고 모로 모든 권력자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병거와 그 말탄 자들을 서로 싸우게 해서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소망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은, 궁극적 목표는, 궁극적 약속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입니다. 초림을 통해 사람들의 죄를 씻기고 재림을 통해 심판하심으로 궁극적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91장, 두 번째 찬송을 부를 때 귓가에 들리는 우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이 은혜가 됐어요. 찬송을 참 귀하게 부르는구나, 맛깔나게 부르는구나, 생명력 있게 부르는구나, 힘있게 부르는구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게 부르는구나, 은혜롭게 부르는구나. 우리는 나의 예배로, 나의 찬양 하나로, 나의 기도의 모습 하나로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고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뒷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찬송가 91장의 가사처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그리고 천국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95장의 가사처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88장의 가사처럼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아멘. 찬송가 488장은 장례식 때만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젊음이 끊어지고 육체가 끊어지고 죽을 날이 다가와서 그때나 부르면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부르는 그때만의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젊은 날에도, 세상의 많은 것을 누리는 날에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시온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온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온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그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 스룹바벨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좀 화면을 좀 보시죠. 마지막 학계 2장 23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앞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고 있고 뒤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확실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은 스룹바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스룹바벨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이렇게 말이죠. 내 종이라는 말을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총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종이라는 말은 다윗과 모세에게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근데 내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야. 너를 인장 반지로 삼는다, 옥새로 삼는다.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룹바벨의 상황이었다면, 그리고 스룹바벨이었다면 이 말씀이 격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격려가 되었을 것 같아요. 학개서 1장 1절과 1장 14절 그리고 2장 2절과 21절에서는 스룹바벨을 유다 총독으로만 부르고 있습니다. 2장 23절에 와서 내종이라고 하나님 부르십니다. 개인적으로 스룹바벨에게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는 모세와 다윗에게 불렀던 칭호인데 스룹바벨에게는 내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세우시고 또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으셨다. 인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종이에 있다라고 치면 여기에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자로 스룹바벨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격려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스룹바벨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의 입장에서 오늘 마지막 23절의 말씀을 좀 더 감동적으로, 아니 정말 느낌 있게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스룹바벨의 입장에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입장 잘 아나요, 모르나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죠. 이름은 알죠? 이름 모르면 좀 물어보세요. 모르면 체육대회에서 와서 놀다가 아시고, 네. 입장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권사님 식당에 세단장을 해서 휴가 기간이고 해서 이제 토요일 날 출근해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세단장을 했으니까 가야죠. 근데 막 가서 이제 교육자들이 다 바쁘고 유치부 유초등부는 총신대학교로 강습해 가고 바빠서 3명만 갔어요.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딱 앉아 있는데 앞에 권사님 부부가 앉아 계신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권사님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저희가 마주 보면서 앉아 있었어요. 아, 이거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 자리를 바꿨어요, 저 뒤로. 저희가 시원하게 드시라고. 잘했죠? 네. 근데 거기까지는 남의 입장을 배려한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먼저 와 계신 거라. 그래서 나가실 때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를 했더니 거기 주인 되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분들이 다 계산했다고. 아, 그래서 얼른 나가서 다시 또 인사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또 했죠. 제가 한 번은 남의 입장을 배려했어요. 아, 내가 바라보는 가운데 마주보고 식사를 하니까 얼마나 식사가 잘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뒤쪽으로 식사를 한 건 배려인데 그분들이 내가 성도의 입장이라면 저도 카드를 꺼낼 것 같아. 근데 그분들이 계산하고 갈 건 생각을 못 한 거야. 그러니까 남의 입장을 다 생각을 해요, 못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했다고 생각하지만 둘은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스룹바벨을 우리가 하나는 입장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그 깊은 입장은 우리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룹바벨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으로 와 있었죠. 스룹바벨은 페르시아 왕이 임명한 총독으로 실권은 없고 성전 건축을 위해 와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독립하려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페르시아가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종교의 자유만 겨우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스룹바벨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가 보냄받은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허송세월하고 있는 실패한 지도자였던 것이죠. 마음에는 눌림이 가득했고 다른 사람들은 겉으로 얘기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은 무거운 지도자였습니다. 정치는 안정되지 못했고 사회는 문란했고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학교에서 1장에서 배운 것처럼 경제적 발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겨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학계의 도움을 받아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이긴 했지만 연로하신 분들의 솔로몬 성전에 비해 보잘것 없었습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크기는 극히 작았고 세력은 미미했습니다.
총독은 스스로 자신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스룹바벨을 세상의 권력자들보다 더 크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큰 인물도 아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남들보다 크지 않고 열매도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는 얼마든지 존귀하게 사용받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막살이에 가난하게 살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며 평생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불평을 끌어안고 살던 그가 죽고 난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그의 오막살이터에서 석유가 나온 것입니다. 그의 집을 사들였던 사람은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전 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불평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유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과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신 재능과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유전인 줄 모르고 사는 건 아닌지 자신의 오막살이 밑을 파볼 일입니다. 우선 우리가 가진 미천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엄청난 유전이 발밑에 있는 것도 모르고 남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목련은 벚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백일홍은 장미를 시샘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리고 꽃 피워야 할 씨앗은 누구에게나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 유전에서 평생 석유를 퍼올릴 수도 있고 유전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한 세상 무의미하게 보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스룹바벨 자신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며 그리고 네가 하는 이 성전 건축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보잘것없고 하찮다라고 사람이 얘기하지만 나는 결단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스룹바벨은 누구이기에 그리고 무엇을 하기에 중요하단 말입니까? 먼저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마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오면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족보입니다. 그 족보 가운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스룹바벨이 있습니다. 즉 스룹바벨은 유다 지파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십니다. 스룹바벨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은 자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스룹바벨은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 성전의 가치와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에 찬란한 영광을 보았던 연로하신 분들이 건축 중인 성전의 이러한 상대적 초라함을 보고 실망하고 보잘것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들 또한 실망하고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학계의 이 2장으로 된 짧은 이 성경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도드라지게, 가장 강조되는 것은 학계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것 아닙니까? 결국에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다른 메시지를 많이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학개를 보낸 목적도, 하나님께서 학개를 보낸 목적도 성전 건축이고, 스룹바벨을 격려하신 것도 성전 건축이에요. 학개는 성전 재건을 위해 보내받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런 학개를 스룹바벨에게 보내어 성전 재건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큰 일로 보셨습니다. 근데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이 그 하나님의 일을 작은 일로 여겨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스룹바벨 성전은 비록 초라했지만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건물 그 이상이었습니다. 무너진 솔로몬 성전과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성전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의 사이를 이어주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눈으로 보여주는 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스룹바벨 성전과 같은 성전이 단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당시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그리고 스룹바벨이 살았던 페르시아의 건축물에 비해 보잘것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교회는 큰 대형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대형교회에 비해 수많은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들던 80년대, 70년대 그 시대는 지났고 있었지만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교회를 조롱하는 상황에 의기소침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30분, 1시간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편한 의자에 앉아 세상에 그 놀라운 발전된 미디어를 통해 누리기를 기뻐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유와 편안함을 더 찾게 되었고 교회를 기피하고 멀리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성도들마저 일이 있으면 주일보다는 그 다른 모임에 바빠 주일을 가벼이 여기고 교회에서 떠나고자 하는 유혹이 만연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성전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성전을 파괴하고 중단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일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결국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날을 소중히 여기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쳐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작은 나에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일로 여기지 않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책임감 강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신실해야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